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울러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진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올바로 깨달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올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칠판에 나와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복음, 즉 진리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선지자의 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해될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증거할 계획입니다만 그 시간에 앞서서 이렇게 칠판에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몇 자 써봤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5절 아까 공독했지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말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비로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영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숨겼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옛날에 그 이시조선때 보면 한 임금의 모든 백성들이 신하죠. 그죠? 근데 그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자나 공주도 역시 임금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자녀의 본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바로 다른 신분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남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있던 자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바로 앞절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인데, 매여있던 사람들인데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다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율법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데 주소와 약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단 아버지 집만 아니라 누군가 친구의 집을 찾아가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처음 가보는 길은 분명히 약도가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주소만 알아도 그것을 입력하면 분명히 안내를 받을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바로 주소와 약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안내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생과 천국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강도였건 창기였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메시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구주의 이름으로 믿고 영접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의 명분만 갖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칫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이 진리를 떠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픈 사건들이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했고요. 잘 아시잖아요. 다미성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거기 휴거에 동참하려면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들도 학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더 기도해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더 깊은 기도를 해보시면 분명히 목사님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편지, 이런 권유 많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미혹의 영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은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방교회 말씀 특강이라든지 주일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예전에 그렇지 않았었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와 보곤 합니다. 댓글도 달아놓고 간혹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유튜브 채널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분명히 그들도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과는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뭐죠?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알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결코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만 그것이 형식적이나 교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한 심령 속에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종착역은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 천국이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또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요즘 백신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나 거부해야 되나, 혹시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666이 아닌가, 베리치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은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시험받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인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들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제가 말씀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7년 대환란 미리 준비해야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정말 아버지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